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소성시킨다라는 건요,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심각하게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만 돼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성되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이요.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영혼 다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요, 우리는 저 짐승들, 어쩌면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아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왜 그렇게 귀하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회복되고 살아있어야만 돼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소성되고 온전해져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갈 거야.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믿으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눈을 밝게 하신대요. 영원까지 이르고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붙드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도요, 정말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사람들과 어울러 살아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많은 관계들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이 관계요, 저는 특별한 관계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이러한 만남의 이 관계를 맺어간다는 건요, 이건 너무나 특별한 관계고, 또한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요, 너무 중요한 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사정을 알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되는 거,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느냐?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것을 첫 번째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왔다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나는 교회 가니까 그냥 편하네. 나는 그냥 교회 가니까 심심하지 않아. 교회 가면 밥도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 분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왜 교회 나오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느냐? 믿음과 구원 때문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되고요. 이걸 믿어야 되고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 돼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녀도요, 믿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간다?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약해져도 안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요. 이 믿음이 잘못돼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는다고 돈이 생기냐, 뭐가 나아지냐, 형편이 더 잘 되느냐,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제시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구원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어떠한 물질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킬 거야. 이러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냐가 믿음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요. 지금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중심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중심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삶의 중심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두 개가 다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양다리야 나는. 그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요. 쉽게 말하면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는 두 개 다 얻고 싶어. 그거는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정말 어느 쪽을 중심 삼고 붙들고 계신가요? 또 있습니다. 내 자신이냐 예수님이냐? 내 자신을 믿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대로 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만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나? 내가 기분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지옥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물론 사람들이 지옥을 중심 삼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보고 늘 분별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무슨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삶이거든요. 내 삶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 삼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제가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요 저의 삶의 목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좋은 것만 웬만하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정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 그때 내 모습이요. 그 삶을 보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떠신가요? 목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저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다고 해보세요. 배가요. 그런데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싶어하는 유람선, 호화 유람선이라 하더라도요, 이 배에 목적이 없다면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없다면요, 이 배는 쓸모없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지금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을 고백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내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걸 목적이 없다면요, 내가 방황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떠밀려서요. 이게 유행이라고 하면 이걸 따라가고, 저게 좋다고 하면은 저거를 따라가고, 그냥 세상에 바뀌는
그런 것들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럼 그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슬피 이를 갈며 그 어두움에 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이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목적이요. 내가 왜 밥을 먹지? 내가 왜 살아가야만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만 되지? 그 목적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요,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공통적인 삶의 목적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신가요? 여러분은 내 삶에 맞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늘 이것을 고백하고 붙들고 중심 삼고 계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또한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이건 거예요. 정말 나 예수님 중심으로 진짜 나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한참 모르거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기에 중심을 맞춘 신앙생활, 여기에 중심을 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목적 삼고 나는 이 길로 끝까지 걸어갈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이게 없다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저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 생명 때문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씀에 세 가지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영생이요. 영생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셨어요. 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에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이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그럴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자연 법칙에 맞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요.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건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 내 집이 없어도 내 아버지 집에 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대요. 거기는요 부동산 투자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그 집에 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갈 집, 우리가 살아갈 장소,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준비하러 가신대요. 예수님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집이 준비가 되면, 완전히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믿음 가운데에 이 믿음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소망이 있다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 그 자리에 나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붙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 될까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날 AI라는 산업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애들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AI를 공부하고 AI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종교 차원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걸까? 오늘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대학생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고민은 챗 GPT에 털어놓는 편이에요. 내 감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분석까지 해주니까 순간 올라오던 감정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한테 이렇게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챗 GPT, 인공지능,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그냥 상담 같은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건데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래. 그랬더니만요, 그 챗 GPT가 아주 멋지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건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쉽게 내게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요, 챗 GPT가 쫙 몇 초도 안 돼가지고요, 처방전까지 거의 내려줘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봐. 이런 시대잖아요. 아마 이런 건요,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기도하기보다는요, 문제가 있으면 챗GPT를 돌려볼 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챗GPT를 찾아볼 거예요.
기도 시간이 더 줄어들 거고요. 예수님을 찾는 횟수가 더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아, 예수님 없어도 챗 GPT 인공지능이 왕이네? 왜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오래 걸린다고 느껴져요. 바로 응답해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깨닫게 해주지도 않고 환경 똑같이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유혹이 올까요? 챗GPT 인공지능이 더 빠른 거예요.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인공지능은요, 조금만 기다려봐가 없어요. 몇 초 안에 처방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점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점요. 아마 어쩌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기도해야 돼. 그것보다는, 야, 인공지능 챗GPT에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내가 그 말 듣고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만은, 우와, 되게 좋더라고. 아마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모임 안에서도 어쩌면 그런 말들을 이제는 쉽게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믿는 게 맞지요? 예수님은 AI보다 못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AI보다 상담을 못해주는 분일까요? 우리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만 되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고,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요, 아유, 예수님 믿어봤자네. 예수님 믿어도 뭐, 내 형편은 왜 이래? 거기에 그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늪에 빠지면요, 점점 그 늪에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속사람이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아야만 됩니다. 왜냐? 그분이 참된 구원이시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함께 지켜갈 줄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는 조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수해가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